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2021년 2월 4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디모데 전서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되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인들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교회에서 노인들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묵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높은 연령으로 인해 그들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실수할 때에는 그를 진정한 영적 형제로 알고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에는 더욱더 조심하여서 불결한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불결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혐의를 받도록 행한 바가 있으면 그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자,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존대하라는 것은 교회가 물질로도 그를 도와주고 보호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생계를 꾸려나갈 방법이 없는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부의 자녀들은 집에서 효를 행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또 당부합니다. 참 과부는 아무도 자신을 돌봐줄 수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야로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반면 향락을 좋아하고 방탕하게 사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또한 과부인 할머니나 어머니가 있다면 친족, 특히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 선한 행실로 인정받은 과부는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권합니다. 정욕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고 힘써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다나 떨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에게 도와줄 과부 친척이 있다면 마땅히 그가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의 구제 사역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구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조금도 불필요한 곳에 쓰여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노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는 남자와 여자를 대할 때 형제로 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절제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 할 참 과부는 누구입니까? 또한 의지할 곳 없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적용을 한번 이번 주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속한 교회 부서의 공적인 돈이나 교회 재정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렇게 지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묵상간증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1쪽에 거울 속에 비친 나 방정현 씨의 묵상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고 제 말투에서 어머니의 어투가 느껴질 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머니를 닮고 싶지 않았는데 점점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서로 꾸짖으며 많이 다투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싫어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는 것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일마다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무엇보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참 과부 같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과 담배와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며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달리 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헌신적이지만 끊임없이 다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며 부모님 곁을 떠나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여 드디어 친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부모님의 끝없는 부부싸움을 보며 사탄의 하수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시면서 집안에 힘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출타로 집에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실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온몸이 지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제야 평소 아버지의 고됨이 체휼되었고 단 하루도 어머니와 지낼 수 없는 인간이 저라는 것이 느껴져 어머니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시고 내 딸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동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와 많이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무시하며 어머니의 신앙조차 폄하했던 죄인입니다. 가족들이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번갈아 돌봤기 때문에 교회에는 짐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교회 성도분들의 돌봄과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안위와 행복만 바라기에 지난날의 모든 것을 고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바로 저였음이 깨달아져 회개가 됩니다. 그렇게 치매를 앓으시던 어머니는 지난해 주일 예배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하루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물려주신 어머니처럼 저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이 출석하시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의 식사와 옷가지를 등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간증을 적어보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이것들을 지킬 때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해 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선목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